뭐든지 습관이 안 되면 난 나왔다가 한국 더 하는 줄 알고 들어갈라 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앞뒤 좌우 사람 복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한 말씀의 제목이 악질과 독종의 재앙,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인류는 재앙이 닥쳐왔어요. 참 이 재앙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우리는 참 많은 고심을 해야 돼요. 지금 모로코의 엄청난 홍수, 또 지진, 태풍,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이건 인류의 재앙이 다가온 거예요. 무려 모로코의 지진은 숫자로는 10,000명쯤 죽었다는데, 산악지대 잘 알지 못해서 그런데 한 10만 명이 죽었을 거다, 그렇게 언론이 보도를 할 정도예요. 리비아의 홍수는 벌써 10,000명이 사망자가 넘어서잖아요. 지금은 이제 홍수나 태풍이나 지진이 일어나면 몇백 명, 몇천 명이 죽는 게 아니고 몇만 명 이렇게 죽을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들은 더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거예요. 인류의 재앙이 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제 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사회학자들이 지금 이 절박한 상황 속에 책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한대요. 되게 재밌는 책을 지은 사람이 있어요. 타일러 라시라는 분인데, 이분은 아주 우리나라에 온 지 10년이 좀 지났는데 온통 다니면서 이게 온실가스 문제라든지 이산화탄소 문제라든지 특강을 막 하는 분인데, 젊은 친구인데 상당히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책 썼는데 책 제목이 두 번째 지구는 없다. 여러분, 두 번째 지구 없어요. 인류의 하나님이 창조한 하늘의 별들이 무한대잖아요. 이 무한대라는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바다의 모래, 아마 바다의 모래를 무한대라는 표현을 쓰나요? 안 써요. 바다의 모래는 셀 수 있단 말이에요. 전 세계의 바다의 모래가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숫자로는 계산이 안 되는데 무한대라 하지 않아요. 근데 하늘의 별들은 무한대라 그래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인간이 살아낼 지구가 없어요. 두 번째 지구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재미있는 특강을 했는데요. 이 특강의 내용은 마크 라이너가 쓴 책 6도의 멸종이라는 책을 읽고, 이분이 특강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끝까지 읽지 못했다. 6도의 멸종이라는 책은 교재라든지 독서 토론이라든지 이런 책을 읽는데 교수들이 주면 이 책을 끝까지 못 읽는데요. 너무나 끔찍해서 읽으려면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니까요. 너무 충격으로 다가오니까요. 여러분, 지금 온도가 6도만 올라가면 지구는 멸망하기 때문에 지금 벌써 3.5도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책은 정말 이 상태로 멈춰 있으면 2100년이 되면 6.5도에서 7도가 돼서 생명체 95%는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처럼 우리나라처럼 자원을 쓰면, 화력발전소를 쓴다든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용도로 지금처럼 쓰면 2050년 되면 위험에 닥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시뮬레이션을 보여주는데 2050년이 되면 대한민국의 군산이라는 도시는 사라져요. 그리고 전북과 충남은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고요. 울산과 포항과 부산은 상당한 침수를 맛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우리가 포항 땅을 지켜내야 되는데, 특히 우리 포항제철을 우리가 감시를 잘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2050년 여기 사는 사람
대부분이 살아있을 나이에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방콕은 흔적 없이 사라지고요. 대만의 상하이 이것도 흔적 없이 사라지고요. 우리나라의 김해공항과 인천공항도 사라져요. 불과 27년 남았어요. 그런데 이것도 더 앞당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살면. 그래서 인류의 재앙은 지금 벌써 우리에게 눈앞까지 다가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재앙들을 우리가 보면 옛날에는 불과 11년 전만 해도 태풍이나 지진의 강도가 이렇지 않았대요.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의 강도는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 달성을 위해 이제 전기차도 많이 타야 되고요. 어쨌든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를 끊임없이 늘려야 되고 화력 발전소는 문을 닫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념 전쟁으로 화력 발전소가 돈이 덜 드니까 막 해야 된다. 풍력 태양광은 온통 산을 다 망치니까 안 해야 된다. 뭐 이런 쪽으로 하는데 이게 참 위험한 발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 창조물을 우리가 어떻게 보존하고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이 재앙이 엄청난 속도로 빨리 올 수 있다라고 모든 과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병이 들었을 때 의사를 찾잖아요. 의사가 진찰을 하고 처방을 해요. 처방전은 받았는데 약을 지어 먹지 않거나 수술을 받지 않거나 주사 치료를 받지 않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처방전을 받은 상태예요. 이 처방전을 받았으니 반드시 지어 먹어야 돼요. 그런데 지어 먹지 않으면 재앙은 우리에게 찾아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런데 바로가 완악해요. 모세는 지난 시간에 완고하다 했잖아요. 모세의 완고함은 드디어 6번째 재앙을 통해 완고함을 내려놔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제 6번째 재앙부터는 아론을 통해서 하지 않고 모세가 직접 하게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도 이 완악함과 완고함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재앙을 맞이하지 않아요. 바로는 완악했기에 그 재앙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오늘 드디어 5번째 악질과 독종의 재앙이 이 애굽 땅에 내리게 돼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 모두는 자기 고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집을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뜻 앞에 내려놓는 결단이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기가 막힌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지요. 오늘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섰어요. 내 백성 보내라. 그런데 이 완악한 바로가 백성을 보내지 않아요. 오늘 2절에 보니까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반드시 하나님이 너에게 악질과 독종을 보내리라 말씀했어요. 이 억지로란 말은 계속해서 다시 반복적으로 계속 붙잡아 둔다라는 거죠. 이 완악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지로 꼭 붙잡고 반복적으로 붙잡아 놓아주지 않으니 하나님이 무서운 재앙인 악질을 그에게 보내요. 이 악질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에데베트라는 말을 썼는데 무서운 전염병이 무서운 전염병. 데베트라는 말이 무서운 전염병인데 이 무서운 전염병이 어떤 병인가? 모든 가축에게 일어나는 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완악한 바로에게 재앙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을 내릴 때는 강도가 약했어요. 처음에 나일강의 피 재앙을 내리잖아요. 여러분, 강의 피가 흥건하니 강물이 피로 변하니 물고기를 살 수가 없고 마실 물이 없잖아요. 마실 물이 없으면 일주일만 못 마시면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마실 수 있을까요? 비결이 뭘까요? 예, 애굽 사람 바보 아니에요.
지하수 파면 돼요. 땅 파면 거기서 물이 올라오네. 그 물 먹고 사는 거예요. 별 문제가 없었어요.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이에요.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딱 올라와서 온 집이고 뭐 궁정이고 사람이고 밥상머리에도 막 올라와요. 징그럽기는 하지만 배고프면 개구리 잡아 먹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 우리 떡개구리 잡아가지고 깡통에 끓이면 다리 뜯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몰라요. 이 개구리는 자 징그럽기는 하지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재앙, 이가 막 가렵게 하고 뭐 피를 빨아먹고 속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막 그 정도는 견딜만해요. 뭐 손톱으로 잡으면 되고 뭐 호롱불에 태우면 되고 뭐 돼요. 이도 그래요. 네 번째는 파리재앙. 파리재앙도 뭐 좀 귀찮기는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끔 가다가 TV 뉴스에 보면 아프리카의 아이들 앞에 막 아파가지고 헌대가 있고 상처가 났는데 파리가 막 수백 마리 막 붙어 있잖아요. 막 아이고 그거 보면 참 저 어째 살고 싶은데 가들 그냥 꼬북꼬북 있더라고요. 이 정도. 이 네 가지 재앙은 견딜만 해요. 죽지 않아요. 그런데 다섯 번째 재앙, 이 악질은 모든 가축이 다 죽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이 재앙을 내리는데 네가 똑똑히 기억해라. 네 완악함이 악질적인 모습이 그대로 있으면 반드시 애굽의 모든 가축이 죽을 거다. 하루 만에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 즉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 몽땅 다 죽었어요. 생축들은, 살아있는 가축들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고센 땅에 있는 내 백성에게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을 거다. 하루 만에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은 다 죽었는데 바로가 생각해 봤어요. 진짜 그럴까?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바로가 사람을 보내 이스라엘 가축은 죽지는 안 죽었나 보고 와라. 가보니까 하나도 안 죽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야 모세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은 대단하겠구나. 그러면 그 완악함을 내려놔야 될 텐데 이 바로는 내려놓지 않아요. 자기 눈으로 자기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가축이 생축은 살아있는 가축은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완악함이 내려놓지 않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네가 화덕의 죄를 한 움큼 해라. 이 화덕은 그 팔레스틴 지방, 애굽 지방에 보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화덕에 밀가루 반죽을 싹 해가지고 얇게 끓여가지고 그 화덕에 턱 때리면 턱턱 붙어가지고 조금 있으면 뿡 빵 하나가 보름달만한 게 생겨요. 이스라엘 가면 그거 있어요. 성지순례 가서 맛을 한번 보면 좋은데 정말 얼마 크게 한 게 지름 한 30cm 정도 되는 크기 이만 빵 싸요. 200원 300원 정도 하는데 그거 한두 개 먹으면 배가 불러. 옛날에 다 그렇게 먹는 거죠. 그거 하고 나면 그 쟤들이 하덕에 막 꽉 있단 말이죠. 그 쟤들 손으로 긁어서 한 움큼을 지고 가서 오늘 8절 이하에 보면 아론과 모세가 가지고 가는데 지금부터 아론이 하지 않고 드디어 모세가 그 하덕의 죄를 한 움큼을 공중에 흩날리자 이건 애굽의 요술사들하고 뭐 왕것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몸에 붙어서 독종이 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독종은 지금 말로 풀면 피부병인데 이게 악성 피부병이 이 독종이라는 히브리 말이 셰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불에 탄다, 뜨거워진다, 끓는다. 여러분 독종이 피부병이 발해서 몸이 막 불에 타듯이 뜨거워지고 끓듯이 끓어내니 살 수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이 독종은 피부병은 악성 피부병은 많은 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요셉이 몸에 났었던 이 독종 피부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와를 깨어서 기와로 몸을 긁어도 견디지 못하는 고통, 이 고통 때문에 드디어 사람까지 죽어가는 엄청난 모습을 눈앞에서 목도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
12절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 뜻이. 하나님이 네 마음대로 해라.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접목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것으로 그치면, 머릿속에 마음속으로 담아두는 것으로 그치면, 이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유기당한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새기면 삶의 모습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 불순종하고 그냥 가슴에 담아두면 완악해서 악질적인 독종과 같은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질이 사전에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못되고 나쁜 성질을 가진 사람, 고치기 어려운 나쁜 병이 악질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저놈은 악질적이래, 못 고친다라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삶의 자리에서 순종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 자가 악질이 되는 거예요. 악질보다 더 무서운 게 독종은 성질이 매우 독하고 모진 사람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예배해도, 아무리 찬송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자기 성질이 매우 독하고 자기 아집, 자기 고집, 자기 탐욕에 빠져서 모질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것이 악질과 독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얼마나 무서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 불순종하는 자, 그 자를 향해서 성경은 악질적이다, 독종이다, 그렇게 말해요. 오늘 우리 예배하는 우리 중성교회 모든 가족들은 악질과 독종이 아니라 하나님 뜻과 하나님 말씀의 은혜 받고 깨달아 순종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아니면 결국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가 비참한 재앙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어길 수 없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뜻과 명령대로 순종하도록 지음받았는데 인간이 왜 악질과 독종이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할까? 이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복, 가장 큰 선물 때문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분이 인류를, 세상을 말 한마디로 구원 못하시겠어요? 그러면 우리 인류는 하나님의 로봇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모든 판단과 선택할 권한을,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그러나 이 선택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돼요. 악질과 독종으로. 그런데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기 있는 자는 들으라. 기 없는 자가 없어요. 그 말은 기 있는 자는 기가 있어도 안 듣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들어도 깨닫지 않는 거예요. 깨달아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신학적 용어로 유기된 자다, 풀어 말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버림받은 자가 누구예요? 바로예요. 완악한 자는 버림받은 자예요. 완고한 자는 기회가 있어서 모세는 드디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보고 완고함을 내려놓고 순종하자 그때부터 모세가 하는 이런 위대한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완고와 완악에서 벗어나 순종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면 결단하십시오. 결단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을 우리 잘 기억하자. 은혜는 헬라말로 카리스라는 말을 쓰는데, 카리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뭐예요? 그 뜻을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셨구나.
나를 자녀 삼으셨구나. 이 선하신 뜻을 내가 입은 자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주신 직분과 사명과 재능을 잘 감당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거죠. 더 나아가 은혜 카리스는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만극하신 사랑을 입은 자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 받은 자, 완악과 완고를 다 물리치고 악질과 재앙으로부터 벗어난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의 제목, 악질과 재앙의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과 믿음이 차선책인가 최선책인가를, 이 메시지를 악질과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신앙, 믿음의 신앙이 차선일 수가 있어요.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든지 내 자녀의 문제, 가족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최선이 아니라 차선으로, 내가 지금 급하니까, 내가 바쁘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하나님 거는 나중에 해도 되겠지. 이게 차선이에요. 최선은 내가 이렇게 어렵고 고달프고 문제가 있고 아프고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문제가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최선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인생이 내 인생이 하나님이 전부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하고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과 신앙을 갖는 게 최선책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결단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악질과 독종의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를 구별해내시는 거죠. 바로 죽음에서 심판으로, 생명으로 구별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단어,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는 에클레시아, 에크 뭐뭐로부터, 칼레이오라는 말로 부르다. 이 죄악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입은 자들이 바로 교회된 우리라는 거죠. 의미로는 이 교회는, 에클레시아는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자들이에요. 여러분, 말씀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도 다 중요해요. 아니,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딱 하나만 꼽으라면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삶의 현장 속에 순종하는 거죠. 더 나아가 조화예요. 이 조화는 내가 잘나도 좀 못나도 건강치 못해도 건강해도 서로가 아름답게 잘 조화를 만들어낼 때 아름다워 보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양성 속에 통일성을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다양하잖아요. 남녀노소가 있어요. 못 배운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 있어요. 건강한 사람, 건강치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조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이것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바로 참여의 참여. 참석과 참여의 차이가 뭐겠어요? 여러분, 무엇은 중대 결정을 할 때 우리는 다 참석하잖아요. 공동회의를 하기도 하고 재직회를 하기도 하고 당회를 하기도 해요. 참석하는 거예요. 참석해서 자기의 주장만 내세우고 자기 고집만 말하는 건 참석이 아니에요. 참여는 어떤 결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 뜻하고 맞지 않아도,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저건 정의가 아닌 것 같아, 공의가 아닌 것 같아. 그러나 많은 이들이 그것이 맞다라고 하면 참석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그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아주 놀라운 말씀 하나를 주셨어요. 청함은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청함 받아 여기 자리에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완고하고 완악하게 받아서 자기 고집만 피우고 참석만 하고 그냥 종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나중에 택함 입지 못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모두가 택함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여해야 돼요. 교회 일에. 오후 찬양 예배는 목장별 성경 퀴즈 대회를 내요. 제가 강구 시간에 안 한 거 하나 있어요. 공동 1위가 되면 목원들 숫자로 더 많은 데로 1등을 주려고 해요. 이 참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지금 오늘 예배 마치면 각 목장장과 목동들은 목원들한테 일부 예배 드리고 집에 간 사람들 전화만 가셔야 돼. 빨리 오거라, 빨리 오거라. 1등과 2등의 상금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란다. 뭐 이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제가 지금 선물 받은 게 되게 귀한 게 많아요. 이걸 내가 오늘 오후에 다 내놓을 거예요. 다 내놔서 하면서 선물도 제가 따로 선물 준비한 것도 드릴 예정이에요. 어쨌든 이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와 참여가 아름답게 잘 이루어질 때 악질과 독종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평강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내려주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아서 행복한 삶을 다 살아가는 우리 충성교회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처럼 버려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 있어서 완고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세 같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주의 건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